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미크론 확산이 심해지죠. 그리고 또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려서 안타까운데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또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주일에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찬양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각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습니다. 많고 많은 허물들을 깨달아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받고 보호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각 가정에서 올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건, 사고로 가족이 고통받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자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 수고한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8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와서 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와서 보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마지막 절 51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와서 보라는 구절은 2번 나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오늘의 말씀이었죠.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6절에 가서는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와서 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삶을 보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때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 모아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같아서 참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셔서 영생이신 자신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죠. 이 12명의 성품은 모두 달랐습니다. 부름받은 장소도 달랐고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도 달랐고요. 자연히 사역의 그런 내용도 달랐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그 다름만을 강조하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가서 머무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 다양해져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함께 하면서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와서 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물어야 합니다.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어디에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신 곳. 오늘 본문 바로 그 이전을 보시면 제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복음에 따르면 최초로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서 세례 요한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죠. 아주 충실한 증인이었죠. 세례 요한의 충실한 증언으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만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속죄의 양, 유월절 양, 그리고 승리의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초청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초청하신 곳에 가서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곳에서 제자들은 죄와 악과 죽음의 문지방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처음에 만나자마자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시진 않았겠지만 그 시작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자기의 인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진정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만 듣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셨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 복음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찾아서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속죄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교회에서는 알파 코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나 사역의 현장, 또 전도의 현장, 예를 들면 알파코스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경험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함께하고 계시는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신 것은 어린 양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가족을 체험하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인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예배 드리려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한번 예배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인지 잘 느껴지기가 어렵죠. 모르지는 않지만 잘 느껴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 볼 기회가 없다면 정말 가족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피를 나는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정말 가족이라고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제가 최근 한 달간 딸과 사위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지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이 있은 후 2년 동안 못 만나다가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죠.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기쁘고 반가웠던 것은 항상 딸과 저희 부부 세 식구만 지내왔었는데 사위가 새로운 식구로 들어와서 이제는 네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딸아이도 집을 떠난 지 약 12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나 휴가 때 잠시 집에 다녀가곤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한 달 내내 같은 장소에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 참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느끼는 점도 많았고 기쁜 건 말할 것도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시간이 없이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식구인 경우엔 더 그렇죠. 각 사람의 생활 습관이 드러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정말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죠. 그냥 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 안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 안에서 서로 가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그냥 이해해 주고, 반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요. 무엇보다 가장 값진 선물은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새 가족이 정말 우리의 가족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니키 험블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팔로우한다 그 말의 어원이 그저 뒤따라서 걷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따르지만 무조건 앞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이 어딘지 물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주소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계신지 알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고, 그 따르던 사람들은 어디에 계시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읽습니다. 알파코스 소그룹 모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알파코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대화하는 것처럼 가족들과도 대화가 되면 참 좋겠다. 왜 그렇게 가족들과는 대화하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알파코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족들에게 이거 반만큼이라도 봉사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알파코스에 와서 일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든데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힘들다고 고백하십니다. 아마도 알파코스 사역의 현장이 예수님 계신 곳이고 제가 믿기로는요. 그곳에서 10주간 진정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셨기 때문에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더욱 생각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갈수록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제자들이 자신의 가족들, 뭐 이웃들도 있지만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전도하는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구절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했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제자의 이름만 나오는데요. 그는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고요. 베드로의 형제라고 나온 것으로 봐서 초기 교회에서 베드로가 더 유명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제일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전합니다. 저의 틀림없는 짐작으로는 안드레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머무르면서 제일 많이 생각났던 사람이 아마도 그의 형제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항상 머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가족됨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꼭 피를 나눈 가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머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가족의 친밀함, 그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친밀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나 또 가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면 그곳에서 가족됨의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참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심중을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모르실 것도 아니고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대답을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믿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물으실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함께 하고 싶은 나머지 계시는 곳에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는 말도 건너뛰고 어디 머무르고 계세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딘가 또다시 사라져 버릴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 머무르고 계시냐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을 아마 찾고 싶으실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 초에 발목 부상을 당했죠. 발목이 부러졌는데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상처가 아물질 않아서 정말 완전히 치유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일 두려웠던 건 내가 다시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 회복이 너무 더뎌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물으셨던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몸이 좀 아플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저도 답을 건너뛰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빨리 치유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을 건너뛰고 언제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 무엇을 하면 빨리 걸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정답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정답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와서 보라는 그곳에 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오면 볼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이십니다. Come and you will see. 비록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라도 주님 계신 곳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성탄에 제가 많이 들었던 곡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머레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오로지 너야.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머무는 곳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납니다. 그곳에서는 참다운 가족됨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영원까지 지속되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마침내 그곳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머무르기 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2022년 한 해에도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며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고 보호받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오직 주님인 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 지금 있는 바로 이곳에 오셔서 직접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 속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빛과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고 매일 매 순간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동체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회개와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을 선포하게 하소서.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소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과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병의 근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새롭게 고백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생을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보혈을 흘려 치유하시며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2022년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무르며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와서 보라. 주님과 함께 머무르며 동행하는 2022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